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2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초집중력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것은 목숨이 그만큼 경각에 달려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일입니다. 즉 문제가 클수록 더 집중하면 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했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전주시 완산동에 있는 용머리 고개를 내려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를 픽업하기 위해서 송천동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눈이 왔는데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아서 도로가 반질반질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봉고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S자를 그리면서 도로가에 있는 대형 전봇대를 향하여 빠르게 미끄러져 갔습니다. 핸들은 말을 안 듣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는 더 큰일 날 것만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로 아래에서 차 몇 대가 또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칫하면 전봇대를 들이받고 올라오는 차들을 그대로 들이받을 그런 사고가 다분하였습니다. 정말 사고 날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긴박한 순간이었는지 머리카락이 쬐뼛하고 섰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차가 방향을 틀더니 3cm 차이로 전봇대를 벗어났습니다. 다른 차들도 스무스하게 비켜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순간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천만한 상황일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왕의 추격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몇 번이나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은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왕은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게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마저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몸을 의탁하고 식솔이 되자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자신있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점점 줄어졌습니다. 어디에도 다윗이 숨을 곳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어느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자 장정들만 해도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가솔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여서 찾아온 사람들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계속되는 도피 생활과 무거운 삶의 책임감,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은 어느새 그만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은 그를 극도로 피곤하게 하였고 결국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에도, 사냥꾼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신 사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새번역 성경에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이 사울을 계속 생각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울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울에게 집중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생존이 그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논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행동을 좀 더 면밀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발톱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윗이 과연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괴리감이 생기는 때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의식에 결코 참석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신전에서 우상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신의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후 신전 레스토랑에서 함께 고기를 먹으며 인맥을 넓히고 사업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그러한 식사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또는 그 식사에서 그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나는 그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절교 선언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고 또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교회를 가자니 이것이 걸리고 또 교회를 안 가고 이 사람을 지키자니 하나님이 걸리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의 순간 우리는 마음이 갈등하고 번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선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대 땅에 남아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잊어버리고 블레셋 왕의 졸개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손에 붙잡혀 죽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살려주었을 때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또 이 시간 지나면 언제 다시 사울왕이 군대를 몰아서 자신을 잡으려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을 신뢰할 수가 없었고 또한 그만큼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아도
이것을 보아도 저것을 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고 더 불안과 두려움이 극도로 가중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을 더 깊이 하며 나의 상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어떤 일에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울왕의 낯을 피하여서 겨우 죽음의 순간을 면한 그때에 갑자기 그에게 그일라 주민이 어려움을 당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던 그일라 주민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자 그때 제일 먼저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일라 주민들을 가서 구하러 갈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백성들을 구하고 도와주는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이 해야 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도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그일라 주민의 소식을 듣자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을 사울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큰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6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그일라 주민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는 전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주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마음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더 두려움에 이끌리게 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선지자 갓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블레셋 왕에게 도망가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진 않았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발톱을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블레셋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적국의 왕에게 마음에도 없는 충성을 맹세하고 비굴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추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한때 의협심을 발휘하여서 그일라 주민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힘없고 죄 없는 주민들을 약탈하고 학살하는 무자비한 강도로 돌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야만이나 하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헤렘 전쟁,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스러운 전쟁도 아니었고 자신의 지파나 나라를 위해 싸운 명분 있는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기스 왕을 위하여서 불의한 학살을 자행하는 강도짓이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다윗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위기로까지 내몰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갔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를 세우도록 한 것이 그를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의 목적을 잊어버리자 타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왕이 될 사람이 도적대의 두목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그 역시 또 다른 사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강변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둘람의 캄캄한 동굴이 아니라 시글락의 성도 생기고 가족들이 편안히 거주할 집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뭔가 빠졌습니다. 뭔가가 허성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가오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전부인, 그것이 그의 진짜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도적대의 두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강도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고 주목받았던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면 이것이 그의 표지가 되었던 다윗이 강도로 돌변해버린 것입니까?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두려움에 충동되어 세상으로 도피하는 것을 선택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무릎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위험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가 가중되어지면 가중되어질수록 우린 그런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지친 나머지, 낙심하는 나머지 우리는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도망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안 되는 것이 뻔한 줄로 알면서도 거기에 가는 그 자체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고 더 곤란케 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블레싱 센터 가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목숨 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쳤던 에서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 빠지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 길을 모색합니다. 편한 길을 모색합니다. 힘든 길, 어려운 길, 고통스러운 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음에도, 가장 승리하는 길이었음에도, 가장 소망 있는 길이었음에도 그것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체험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 편한 길을, 타협하는 길을, 도망친 길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해서 아기스에게 피하였을 때 안전하였을까요? 편안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더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생겼습니다. 원치도 않았던 일을 해야만 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스 왕이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살 길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는 최선 다해서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몸을 피하자 몸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보아도 이건 아니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히드라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히드라는 머리가 9개 달린 물뱀으로 레르네라는 늪에 삽니다. 히드라는 9개 입에서 독을 내뿜어서 짐승과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 괴물의 머리 중 하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불사의 머리이고 나머지 머리든 하나가 잘리면 잘린 곳에서 2-3개의 머리가 새로 생겨나와서 사람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마치 괴물 히드라와 같습니다.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 싶으면 2-3개의 봉우리를 만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다시 다른 문제가 출몰합니다. 마치 히드라의 머리처럼 두려운 일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우리를 끊임없이 시달리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신 길이라면 걸을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묵상하며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자 다윗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사울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능력의 선지자로 세상을 호령하던 불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살라버렸고 그 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돌변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200km나 달려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광야까지 미치도록 도망을 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 나가야만 합니다. 형편을 보는 사람은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형편을 생각하며 사람을 생각하며 조건을 생각하며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점점 더 크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불안으로 작용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면 여러분은 어느새 메뚜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메뚜기 신앙으로 전락하자 결국 자신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자 그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믿음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외쳤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전투에 나가기 전 사울왕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의 말씀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고 있는 골리앗조차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승리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일로 인하여서 또는 부활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날 사내들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의 자리는 사람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불과 한 달 전에 예수님이 죽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재판정에서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들은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유창하였고 또한 담대하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의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판장의 자리에서 그들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재판장의 그 자리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를 외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으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초조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담대함이 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연약했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걱정과 근심, 불안과 염려에 쉽게 시달릴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이 생겨도, 조그만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그마한 가시만 생겨도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몸에 조그마한 질병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과 초조에 시달린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불안으로부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그런 염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소망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르심에 따라 전진하면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거나 형편만을 생각하며 나간다면 우린 결국 집중력을 잃게 되어지고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내몰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생명싸기로 쌓여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에는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갔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져서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모든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낸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삼손처럼 강한 힘을 가졌을지라도 사람에게 이끌리면 무너지고 맙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돌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넘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전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보다 더 힘있게 2023년도를 승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나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고 나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확정되어야 됩니까? 어디에 고정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자 결국은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히브리서 11장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전진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데 어찌 우리의 눈을 다시 돌려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까? 왜 사울을 주목합니까? 우리는 사울이 아닌 주님을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주목할 때에 다윗이 승리의 사람이 되어졌지만 사울을 묵상하기 시작하자 그가 결국에는 더 큰 화로 직면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묶여있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차가운 바닥이 있을지라도 그는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난이 몰려옵니까? 질병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외면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앞이 캄캄하여서 정말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하여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주님, 승리하게 하신 주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나는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이제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고, 주여 2023년도를 이제 힘있게 출발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역사해 주시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제가 붙잡고 달려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전진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초집중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감조차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곳곳에서 모든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인도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면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이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우리 블레싱 샘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